오늘 시간에는 오직 예수님 안에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개신교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1950년에 빌리 그레함 복음 전도협회를 창설하셨고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총 185개국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약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한국 교회와도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한국을 언제 제일 처음 방문하셨냐면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1952년 성탄절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고백하시기를 자기가 한국을 방문했던 게 자기의 인생 가운데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처음 방문하시고 난 후에 이제 20년이 흐르고 나서 1973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여의도 광장에 약 110만 명이 운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부흥 집회를 가졌던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2018년 2월 20일에 99세의 나이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언론사가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아마 큰 상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목사님께서 후회가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으시다면 그게 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반대로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는 너무 적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일들, 사역에 관련된 일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나는 너무 바빴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99세를 살았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다시 인생을 산다면 꼭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 역시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지하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쇠 창살에 묶여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가택 연금을 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자유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잘못하면 사형을 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최대의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것도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가택연금 당하고 있으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적었고 아마도 집 안에 홀로 갇혀 있으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고 또 자기를 찾아와 주는 사람들이 없었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그 외로움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얼마나 생각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주고 있는지를 바울 사도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앞부분부터 바울 사도가 계속 고백을 했지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만나고 거의 한 10년 흘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고 또 교회가 개척되고 난 이후로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겠지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울 사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를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마지막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을 나는 믿는다. 이게 뭘까요? 비록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비록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날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어쩌면 바울 사도는 켈빈주의 5대 강령에서 고백하고 있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견디게 해주실 것이다. 인내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실 것이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살든지 죽든지 내가 지금 바라는 걸 한 가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뿐이다.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 오히려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죽음을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 그것밖에는 나는 바라는 게 없다. 설령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마저도 나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제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부르는 복음성가 찬양이 있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의미는 예수님을 인해서 결정이 된다는 고백이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기뻐하는 이유도, 내가 힘이 되는 이유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도 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화면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지요. 그리고 이제 부활은 하시겠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을 주시는데 어떤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평안. 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어떻게 누리죠? 내 안에서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걱정도 많죠, 염려도 많죠, 또 두려움도 많습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요. 내 속에 계십니다. 나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합니다.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담대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이 세상과 싸우고 사단의 시험 가운데 싸우고 여러 가지 죄의 문제로 싸우면서 넘어지기도 하지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웠을 때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예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라고 해서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가 없었을까요? 바울 사도라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 사도라고 해서 잘못이 없었을까요? 바울 사도라고 해서 아쉬움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나는 죽는 게 좋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두렵겠지요. 걱정되겠지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실수, 실패, 잘못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아마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거 못 이겨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 후회도 있을 것이고 조절할 수 없는 감정도 있을 것이고, 바울 사도라고 해서 사람인데 지난날의 그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다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벌써 1월 3일입니다. 근데 솔직히는 달력만 우리가 2026년도 달력으로 바뀌었지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세상 안에 있으면 세상이 나를 죽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근심 가운데 있으면 결국에는 그 근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근심이 내 안에는 있겠지만 내 안에 더 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고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